네,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36장의 말씀으로 에서의 성공을 원하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36장의 말씀은 말씀해 보니까 에서의 족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누구의 족보요? 에서의 족보. 여러분도 집에 족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족보를 열어보면은 누구의 이름을 찾습니까? 내 이름 찾죠. 여러분 앨범을 들여다보면 학교 친구들 또 아니면 친목회 가서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누구 사진부터 봅니까? 내 사진부터 보고 내 사진 확인 끝나면 다 끝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건 남의 집 집안이거든요. 에서의 족보거든요. 믿음의 집안도 아니고 언약의 집안도 아닌 에서의 족보를 다 들여다보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름만 나오고 다 끝난 사람들인 거예요. 더 이상의 정보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에서의 성공을 원하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구의 족보라고요? 에서. 에서는 곧 에돔이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자손이 에돔이고요. 에서의 자손이 나중에 에돔 족속, 에돔 민족이 됩니다. 36장은 에서가 에돔 족속을 이루고 에돔 족속이 점점 번성하고 왕성하여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반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 돌아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 기근을 만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이 다 이민을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배웠지만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 땅에 이민을 갔다 거주하게 됐다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쌍둥이형 에서가 세일산에서 에돔 족속을 이루고 번성하고 왕성하여 나라를 이루고 왕들을 등장시킬 때 야곱은 애굽왕 앞에 서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창세기 4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인생을 내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떠돌았다 이겁니다. 정처 없이 떠돌았다 이거예요. 근데 130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야곱의 이 말 한마디에 그의 지난날의 모든 인생이 어떠했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자손, 믿음의 자녀, 언약의 자손, 언약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야곱은 형통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약의 자녀가 아닌 에서가 먼저 복을 받고요. 에서가 세상의 성공자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봉사하고 예물 드리는 사람이 제일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잘 돼요.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어떻게 그 상황을 정말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며 부러울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며 부러울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남들보다 먼저 성공하기 위해 살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먼저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삼지 말아야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마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에서는 장성아 이제 결혼합니다. 에서가 결혼하는데 두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째는 에서는 이방 여인을 택하지 말라는 집안의 전통, 집안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 여자를 자기 아내로 택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가나안 여자 중에서도 헷 족속과 히 족속의 여인 두 여자를 아내로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두 족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아요. 에서의 결혼은 시작부터 너무 정욕적이고 세속적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가정을 이룰 생각을 합니까? 창세기 2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얻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나안 사람의 두 여자가 며느리를 둘았는데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지를 못하더래요. 그 부모가 누구냐? 이삭과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를 얻지 않고 세상 여자, 가나안에 있는 세상 풍속 따르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이게 집안이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자, 그런 가운데 리브가가 쌍둥이 둘째 야곱을 이제 결혼을 시킬 때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에서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에서 며느리들 때문에, 에서의 그 아내들 때문에, 자부들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야곱까지도 가나안 여자를 얻어가지고 내 속을 썩인다면 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어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보냅니까? 자기의 친정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밧단 아람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삭을 결혼시킬 때 가나안 여자를 얻지 않기 위해서 저 밧단 아람에 있는 사라의 친족에게로 가서 그 며느리를 얻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집안의 전통인 거예요. 이게 그 집안의 전통. 가나안 여자를 맞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에서가 굳이 가나안 여자를 얻는데 몇 명을 얻었어요? 2명을 얻었어요. 왜 그랬느냐? 당시에 이삭도 그렇고요, 에서도 그렇고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려면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유력한 족속, 헷 족속, 휘 족속의 유력한 집안의 딸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 속에서 가나안 여자를 얻은 거예요. 그의 계획과 그의 생각대로 그는 가나안에서 번성하고 왕성하여서 이제 부유한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보다 먼저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고요, 나라를 세우고요, 그리고 왕을 등장시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서는 결혼하여 숭숭장구한 집안을 일으키고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고 왕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은 벌써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들이 있었고 왕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제 에돔 족속 중에서 왕이 나타난 족보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을 이름을 다 살펴보고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요, 왕을 세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은 뭐 하고 있냐면은 애굽 땅에서 이주하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와 같은 삶,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는커녕 남의 나라에서 고통스러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자손, 언약 백성 삼았습니다.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나라를 이루고 너로 하여금 세상 모든 민족에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창세기 28장 약속해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복을 주시겠다는 증거죠. 그런데 막상 삶은 자기 삶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땅을 지키려고, 약속의 말씀 지키려고 머무르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양식을 사게 되는 지경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요셉이 대신 고통받고 요셉이 대신 고생한 다음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가족을 구원해 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에서는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에서의 자손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왕을 배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을 세운다는 그 당시에 최첨단 정치 제도였습니다. 최첨단, 가장 앞서가는 정치 제도였다고요. 지금은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가 최고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왕이 등장하는 왕권, 왕정제도가 최고라고. 그 당시 다 족장제도였거든요. 족장을 뛰어넘는 시스템을 이루는 그런 국가를 세운 겁니다. 첨단 국가 제도를. 애국과 같은 왕정 시대를 여기서 도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남의 집살이하고 처가살이 하다가 자수성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요 12아들을 얻고 또 디나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13명의 남매를 얻을 수 있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70명이 점점 불어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70명이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이 60만 명이 되어서 어른과 애들을 포함한다면, 아녀자들을 포함한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60만 명, 그렇죠? 5인 가족으로 300만. 여러분, 이러한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고생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고생의 시간을, 애굽에서 거주하는 시간을 창세기 15장에 보면 400년 만에, 4대 만에 너희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되었다가 돌아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 정확히 430년입니다. 400년을 꼭 채우고 돌아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에서는요, 이 타임테이블을 땡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땡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관계로, 자기의 인간관계로 이걸 땡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걸어가니 훗날에는 그 민족이 사라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만해가지고 사라졌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에서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성공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에 올인하고 정말 그대로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또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생을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선포합시다. 인생을 자기 것을 지키는데 사용하지 말라.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누구하고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언뜻 보면은요, 에서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오니까 내 동생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두 형제가 같이 살 수 없으니, 왜냐면 서로 가축이 너무 많거든요. 이 땅은 너무 좁으니까 같이 살 수 없으니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 땅으로, 세일산으로 들어가겠다. 언뜻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위해서 자기 삶의 자리를 양보하고 비켜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양보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이속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자, 말씀을 6절에서 8절 말씀 봐봐요. 자, 밑줄을 쳐놨는데 잘 보이지 않나? 잘 보이네요. 여기 보면은 에서가 밑줄 친 부분을 보니까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소유가 함께 거주할 수 없으니 어디로 들어갔대요? 에서는 곧 에돔이 세일산으로 들어가 거주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복된 표현이 뭐냐면 모든 것에 자기 거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가족도 누구 거래요? 자기의 가족이래요. 그렇죠? 모든 짐승들도 누구 거래요? 자기의 짐승이래요.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 자기 가족,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요거 잃어버릴까 봐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일산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양보한 것 같은데 실상은 그 마음에 자기 거 잃어버릴까 봐 들어가는, 같이 있다가는 둘 다 망한다. 근데 그거보다는 더 깊숙한 마음은 뭐냐면 내 거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기록하시면서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에서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거, 내 거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것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족보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 집안이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누구냐?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애굽 사람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딱 나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야, 창세기 기록해. 너희는 원역사, 원뿌리가 있는 인생이야. 너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야. 너는 그 뿌리 가운데서 내려와서 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의 믿음의 조상 뿌리야. 그의 아들은 이삭이야. 그의 아들은 야곱이야. 야곱의 12아들들이 너희의 족장들이야. 너희들의 시조야. 여러분, 창세기는요, 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온갖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바로가 출애굽하는 그 밤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옷 좋아하는 사람은 옷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뭐 가축 좋아하는 사람은 가축 다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 그죠? 금원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는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생활할 때 에서 족속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점점점 부유해질 때, 또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게 될 때, 잃어버린 명예를 다시 찾게 될 때, 우리는 에서의 자녀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왜냐면 놓고 가거든요. 모아놓던 통장, 모아놓던 금, 모아놓던 거 다 놓고 가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날 때 내 거라는 거예요. 돈도 내 거고, 자녀도 내 거고, 시간도 내 거고,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에돔 족속을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오바댜, 대표적으로 오바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 족속에게 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너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교만하게 됐냐면요, 말씀을 좀 다시 보면은요, 너의 마음이 교만해졌는데 그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가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산에 거주하면서 누가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 살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낮은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여러분, 이거 두 가지죠. 마음이 높아진 거고, 실제로 에돔은요, 산에 올라가서, 바위산에 올라가서 살던 족속이거든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에돔 족속 에서가 들어간 세일산은요, 우리가 아는 페트라, 여러분, 페트라는요, 인디아나 존스의 성배를 찾아서 그 배경이 되었던 도시예요. 이게 보면은요, 이 바위거든요. 바위로 이루어진 안반지대인데 색깔이 어떤 색깔이요? 붉은 색깔. 이게 사진이 잘못된 게 아니고 뭐 석양빛이 비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가보면 땅도 아주 그냥 부드러운 모래인데 붉은색이고요. 저 거칠은 바위도 붉은색이에요. 참 기가 막히고 희한한 것은, 에서의 이름 뜻이 뭐냐면은 붉다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붉은 동네 가서 살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페트라는 세일상의 일부 지역인데요, 이 세일산으로 들어가려면 길이 하나인데요, 양쪽으로 암벽이요, 양쪽으로 그 산이 양쪽으로 이렇게 붙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통로가 나 있습니다. 암벽과 암벽 사이에 통로가 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서요, 그 위에서 바위를 떨어뜨리잖아요. 못 지나가요. 들어올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이 천연 요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격하러 왔다가도 숨어버려서 못 찾고 또 막아버려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가 모은 재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안전한 곳으로 갔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위에 오르잖아요. 경제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수위에 오르면은요, 안전한 생활로 가려고 준비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보험을 들게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애들도 보험을 넣어주게 되고 안전하게 갔으면 하는 거예요. 에서는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뭐 족속들 족장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유력한 자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유력자가 됐고 그 많은 재산을 벌었는데 이러다가는 짐승들이 풀 뜯어 먹다가 서로 싸우고 또 우리 짐승 풀 마실 물 없어가지고 이렇게 핍절해지고 그냥 가죽밖에 안 남는 그런 경제적인 손해죠. 나가야 뭐 팔아도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른 이걸 안전한 곳으로 어디로 가야 안전하냐? 세일산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소유를 지키려고 갔는데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마음에 교만이 왔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내가 이제는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교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계속적으로 교만 가운데 살더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시편 18편 27절 말씀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되 교만한 눈은 낮추시니라. 겸손한 자는 구원하시는데 곤고하고 괴로운 인생은 구원하여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그를 내려오게 낮추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 족속을 향하여 너희들의 높아진 눈과 마음 내려와야 돼. 겸손해져야 돼.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에돔 족속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진리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를 원치 않더라고요. 안정장치를 걸었다고 안도하기를 원치 않더라고요. 오직 안전한 곳은 오직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갈수록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근데 에돔 족속은 그냥 내버려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이 아닌 자의 차이는 자꾸 낮춰주시는 거예요. 낮춰주시는 거예요.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죠.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가 130 나그네 인생인데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난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자 지금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형 에서와 화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쉬어본 거예요. 많이 쉰 것도 아니고 세겜 땅에서 내가 버는 돈 가지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좀 내 맘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데 디나가 잘못돼. 아들들이 잘못돼.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베델에 올랐는데 베델에 올라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헤브론으로 가는데 자기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남겨놨는데 핏덩이야. 아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래서 야곱이 안 돼. 너 나처럼 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봐. 나도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손에 붙들려 내 이름 이스라엘로 바꾸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삶, 나의 자존감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붙들릴 때만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선포합시다.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40절에서 4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더라. 여러분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인데 이 에돔 족속의 족장이 몇 명이 나왔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명의 족장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거의 버금가는 족장인데 이스라엘보다 먼저 족장의 자리에 오르고 먼저 왕권을 이루고 왕정을 이루고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족장들이 사는 지역은 그 이름과 같이 그 거처가 다 따로 나뉘었다고 오늘 말씀 40절에서 43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지금 에서의 자손들은 땅도 있었고요. 족장들별로 지역을 다 나눴어요. 지족 공동체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지족 공동체를 넘어서 왕정 제도가 확립되고 성립되고 왕들이 지금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노예와 같은 삶으로 전락돼서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의 탄식 소리, 그 백성들의 눈물과 함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제 모세를 택하는 거죠.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서 보니까 에서의 자손들은 벌써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고생하고 나와서 봤더니 아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유업을 이은, 이삭의 유업을 이은, 야곱의 유업을 이은 우리가 진짜 정통인데 아니 에서의 자손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혔던, 이스라엘 뒤통수 치는 아말렉 족속, 에서의 자손이에요. 광야 생활하는데 그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될 때 아녀자들과 노약자들이 뒤에서 처질 때 몰래 와가지고 뒤통수 쳤던 족속이 에돔 족속 중에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얻어맞으니까 얼마나 막 화가 나고, 그죠? 정말 약속의 말씀 따라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 영을 받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가운데 창세기 기록할 때 에서의 족보를 딱 넣어놓은 거예요. 에서의 족보를. 자, 그러고 나서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하고 36장이 딱 마치고요. 37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봐요. 37장 1절에서 2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앞에 누구 족보였어요? 에서의 족보였죠. 그리고 지금 37장 누구 족보예요? 야곱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들의 족보도 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의 족보도 놔요.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시는지. 근데 계속적으로 고생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야곱의 족보가 열리고 나서,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고 나서 누구에게로 말씀이 들어가냐면 요셉에로 들어가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이 엄청 고생하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아버지를 대신해서 대신 애굽에서 막 고생해요. 남의 집 머슴살이 하죠.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죠. 감옥에서 도와주는데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만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앞서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이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다 앞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스스로 떠났습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떠나야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에돔 땅 세일산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끝까지 머물려고 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37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분명히 앞에 3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올라오니까 에서가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떠난 이유가 뭐냐면 같이 못 살고 내 거 지키러 떠났다는 거죠. 약속의 땅을 머물며 지키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가나안 땅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근이 들고 야곱의 온 가족은 요셉이 앞서 대신 고생하고 대신 이룬 자리에 가서 애굽에서 이민 가서 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서 살 수 있었고 요셉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형들의 시기 질투, 형들의 미움받음, 형들의 이 폭력, 또 형들의 언어 폭력, 또 형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인신매매, 사람의 목숨을 팔아버리는 이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찍이, 그가 소년 되었을 때 일찍이 주셨던 꿈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근데 그 꿈 때문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의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돌아올 때는 많은 은금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 나라, 그 백성을 섬기리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되어 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는 내가 자신감 넘치고 내가 뭐 이렇게 어깨가 으쓱한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 주신 감동,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세가 지금 막 저 멀리에 있는 아브람 때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탈출한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고생한다고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야.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우리야. 그래서 너희들 주머니에 너희들 은금이, 너희들 폐물이 가득하잖아.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각기 족보를 해쳐모여합니다. 각기 지파별로 해쳐모여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동서남북,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나눠놓고 세 지파씩 모여 살게 해요. 지파별로 모여 하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네 방위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를, 자기 뿌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에돔도 아니고 우리는 야곱이라는 거야. 그들은 뿌리에 대한 이런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 정복기가 시작되는 거죠. 여호수아의 정복기가 끝나고 나면 사사기의 시간이 흐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간입니다. 사사 시대는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로 끝이 납니다. 왜 사사 시대가, 왜 사사들의 통치가 끝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 왕 세우는 게 좋은 일이 아니야. 너희에게 그게 좋은 일이 안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직접 통치하는 게 좋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직접 신탁 통치하는 게 좋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왕정 시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왕정 시대의 안타까움은 왕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나라 그 민족이 잘못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사사가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될 때 선지자가, 사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고 어느 정도의 품격과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으면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종, 나의 사사, 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사울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선지자 올 때까지 못 기다렸잖아요. 자기가 해버렸잖아요. 자기가 결단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굴리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결국에는 왕들이 잘못 판단하고 아내들을 잘못 얻고 아내들에게 이끌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에 비하면 참으로 오랜 시간 거쳐서 왕정 시대가 이스라엘에 도래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비교급이 되는구나. 어느 정도 우리도 그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고 자족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고, 또 그쪽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정해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는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려고, 크게 부자가 되려고, 자기가 부자가 된 거,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의 인생의 관심사는 오직 성공, 오직 성공, 오직 형통. 그리고 그걸 마침내 이루어냈을 때는 너는 지켜야 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자기의 성을 쌓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저 애굽에 가서 죽기 전에 야곱이요, 바로 앞에서 자기 만나서 내 인생이 130, 나 지금 나이가 130인데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의 기록은요, 자기 품 안에서 요셉의 자손 3대를 끌어안아 보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 뭐냐면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자기 자손 끌어안고 자기 자손 엉덩이 두드려주고 자손이 잘하는 거 보고 인생을 마친 그런 평범한 인생이에요. 에서는 벌써 그냥 막 흥황하고 부국강병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냥 손주 한번 안아보고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뭐예요? 50장에 이제 요셉이 죽고 49장에 야곱이 죽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죽어요? 자기 12아들 다 오라는 거예요. 그의 축복 기도로 12명을 향한 축복 기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 축복 기도대로 12지파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뭘 말하냐면요, 야곱은 그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다 끝났어요. 근데 에서는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에서는 다 얻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성공자예요. 우리는 지금 뭐 비교급이에요. 다 비교급. 자녀들도 비교급이고요. 남편, 배우자, 아내도 다 비교급이고, 처가도 뭐 시댁도 다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이루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인생의 관심사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거든, 출애굽했거든, 너희들은 이제는 믿음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고 바로 마칠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제발 붙어만 있어 달라는 거예요. 제발 붙어만 있어 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좀 거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말씀 안에 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거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에서와 같은 성공을 꿈꾸며 우리가 살지만 그게 인생의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에서처럼 살면 반드시 여러분도 돈 벌 거예요. 난 기가 막힌 것이 어떤 할머니가 폐지 주셔서 5억을 대학교에 기탁하더라고요. 폐지만 주셔서. 안 먹고 안 써도 5억은 벌 수가 있더라고요. 평생을 벌면. 근데 여러분, 그 할머니처럼 그걸 놀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니 그걸 놔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이 출애굽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에서의 자손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 아니라 야곱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성공에 도취하시고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영적인 성공을 향하여 오늘 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